9월 16일 토요일 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각자의 길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장에서는 갑자기 전쟁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인류 최초의 전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북쪽 엘라마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4개의 나라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개의 나라가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던 일을 멈추고 반역을 하게 된 것에서 전쟁은 발단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5개 나라 연합이 승리할 줄 알았으나 예상과 달리 4개 나라 연합이 이겼습니다. 이때 소돔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도 전쟁 포로로 잡혀가 버렸죠. 그리고 함께 잡혀가다가 도망쳐 나온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롯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전쟁은 하나님보다 물질 세계와 자신의 욕망을 먼저 선택한 롯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심으로 다시 한번 롯에 대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 창세기 14장 13절에서는 아브라함을 지칭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인은 강을 건너온 사람 혹은 지나가는 자라는 뜻이 있고 유목민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향해서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붙여도 어색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은 유일한 혈육 롯을 구하기 위해서 과거에 그에게 서운했을 법했던 인간적인 모든 감정을 뒤로하고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북쪽 다메섹 호박까지 쫓아가서 밤 기습 작전으로 롯과 그의 가족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다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매우 짧게 요약된 이 상황이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무모한 전쟁에 뛰어든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인 사병이 4개 나라 연합 군대의 적진에 뛰어든 것이죠. 은혜도 모르고 도리도 지킬 줄 모르는 조카를 구하겠다고 귀한 사병들 또 누군가의 남편이자 아버지들을 다 죽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애초에 아브라함은 사실 계산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예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에도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앞날을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어서 갈 곳을 정하게 하였으니 그날도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의 소식을 듣고 즉시 전쟁에 나설 수 있었던 것도 그날 그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즐겨 찾던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전쟁의 승패를 계산하기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이익을 따지지 않고 미래의 투자 가치를 계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누렸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열악한 땅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과적으로 받은 축복은 롯보다도 훨씬 더 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모한 전쟁에도 뛰어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으로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최초의 11조를 드렸고 자신이 이룬 승리에 대한 소유를 소돔 왕에게 다 넘겨버리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조금도 자신의 영광으로 돌리려 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이 땅의 것, 세상 것들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소유하고자 욕심부리며 머리 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통해서 그의 민족을 창대케 하실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손을 지키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해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붙잡힌 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러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때의 나의 생각을 정리해야 하는지, 아브라함은 한 번도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도록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계산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공과 사를 구별하고 빨강과 파랑색을 나누고 교파를 나누며 심지어 전도 대상자를 골라내고 득실을 따지며 계산하느라 정작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일상의 삶에서 믿음의 분량을 준비하여 언제든 영혼을 살리는 전쟁에 뛰어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는 말씀이 있는 곳, 예배가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산 잘하는 머리 똑똑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알면서도 바보같이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미련하게 사랑만 하고 하나님 은혜만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가는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앞에 승산 없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과감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뛰어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패할지라도 그것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계산하기보다 하나님을 붙잡는 복된 날,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룩한 날, 이 날을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둔한 머리로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믿음대로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붙잡고 이 땅에서의 모든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이 전쟁 속에서 연약한 사람, 죽어가는 생명들을 오늘도 구원해낼 수 있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